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4년도 희망과 설레임 가운데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올 한 해 성공적인 한 해를 살고자 또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많은 계획과 또 목표를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뛰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 17장을 좋아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지금 대면해서 싸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 이유, 바로 내가 너를 죽여서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만민에게 알게 하겠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승리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14년도로 이제 희망차게 설계하시고 시작하는 우리 함께하는 방청객들과 우리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5사람을 들라면 그중에 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다가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서 한번 웃고 다시 자고 막 이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카럴 힐티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잠 못 드는 밤을 위하여라는 제목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엇이냐, 바로 내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그런 중대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순간이다. 전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살아가고 목회하는 거로 저는 오늘도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원래는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 좀 그지 같은 목소리로 찾아와서 그렇지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르며 하루도 쉬지 않고 집회해요. 몇 년 동안 지금. 그러면서 제가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의 외침으로 목이 쉴 정도로, 목에 피가 터질 정도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단의 목사님입니다. 혹시 저는 어느 교회 목사인지 아세요? 순복음. 예, 그래요. 저는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 아들은 순복음 목사예요. 복잡한 집안이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굉장히 싫었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압박감과 부담감이 너무너무 싫어서 저는 죽으면 죽었지 때려 죽여도 나는 목사는 안 되겠다. 항상 하나님께 청소년 시기를 1000번째를 그 기도 제목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신학하지 않고요. 정치외교를 공부하고 영국 런던에서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내 인생이 결정되는 중대한 진로의 선택의 순간에 말 함부로 할 게 없대. 정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막 배가 아픈데 도저히 병명을 알지 못해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해서 병원을 전전하는데 의사들의 오진을 통해서 계속 몸은 망가져가고 마지막쯤에는 구멍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끼고 산송장처럼 이제 실려가다가 마지막 응급수술을 했는데 글쎄 배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배 안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장이 흐물흐물 다 녹아가지고 그 약해 빠진 장에 장결핵균이 침투해서 구멍을 다 내돈, 정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제가 발견이 되고 이제 도저히 손을 대서 일반적으로 이제 장을 들어서 고름을 제거하고 다시 놓고 꼬매는 게 일반인데 장에 손을 대도 장이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손을 못 대고 그냥 닫으면서 이 옆구리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호스를 끼워가지고 이제 고름만 빨아내는. 그런데 정말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을 마시면 이 물을 못 감당해서 장이 툭 터질 정도예요. 그 정도니까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한 지 몇 달 동안 링거를 꽂고 링거로 공급되는 에너지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배싹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몇 달이 지나자 제가 179cm인데요, 키가. 그런데
몸무게가 38kg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내 해골이 그대로 보이고요. 내 팔다리뼈가 이 흉물스러운 몰골이 그대로 보이게 되자 최소한의 필요한 이 생존에 필요한 체력도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고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고 장은 썩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포기한 채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들을 부른 거예요. 뭐라고 마지막 인사하라고. 정말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저에게 벌어지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가족이 한 명 한 명 와서 의사의 권면대로 저한테 너 죽는데 얘기는 안 해도 그 표정과 눈빛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오셔서 그 흉물스러운 얼굴을 가리고 있던 이 이불을 확 걷이치더니 그 흉물스러운 몰골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너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라. 이 얘기를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멘으로 응답하고요. 그 아멘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시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제 이 채 벌려지지 않은 신음소리 같은 이 아멘의 입술로 찾아 오장육부를 흡이기 시작하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무식하고 무모해서 겁없이 드렸던 옛날 1,000번째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죽어도 목사 안 된다고. 그런데 이 기도 취소해 주시고 제발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를 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고름이 말라가고 아침마다요 이 튜브 앞에 대놓고 거즈를 떼보면 역한 냄새와 함께 샛노란 고름이 한 대박씩 나왔는데 그 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색깔이 이 물 색깔로 투명해지더니 급기야 양이 줄다가 며칠 만에 고름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약을 더한 것도 없고 치료법을 바꾼 것도 없고 오히려 절망한 채 치료를 중단해가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이유 없이 고름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부터 이제 너무너무 기적과 같은 일들 가운데 제 몸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성장으로 실려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네 발로 걸어서 물론 빼싹 마른 해골 같은 모습으로 벌벌 떨면서 걸어왔게 했지만 제 발로 스스로 걸어서 병원 문을 나서는 그날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햇살이 쏟아지는데 그 햇볕이 맛있더라고요.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이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요. 땅을 봐도 행복하고 걸어만 가도 행복한 거야. 여러분 걸어가다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요. 나는 걸어만 가도 행복한 거야. 정말 살아있다는 게 호흡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정말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삶이 천달 만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유통기한. 은혜 유통기한 다 돼가고 내 정신 탁 들어오니까 큰일 날 뻔했다. 나 목사 될 뻔했다. 내가 은혜에 취해서 신학교를 막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난 더 이상 난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을 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자.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또 유학을 떠나요. 저는 성경 인물 항상 가세요. 영국, 일본. 그때마다 항상 박살이 나요. 어디로 막.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요나시죠, 요나. 나 그 양반만 보면 남 같지가 않고 그렇게 애착이 가고 애정이 가서 전 설교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도망친 저를 저 같으면 그냥 처단하고 버리셨을진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일본 땅에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저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했던 제가 실은 예수님 믿었던 삶이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그때 비로소 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얼굴과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얼굴에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아싸라 비야 펑짝 피아마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다만 목사만 되기 싫을 뿐이야. 다 좋은데 목사만 안 되면 되거든.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국내 대기업에서 스카우트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야 말아요. 양심의 찔림이 있는데도 내가 너무 좋은 조건에 그 제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날 밤부터 배가 싹 아프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고통은 이 공포는 그 아픔이 막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막 배가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 거예요.
이 느낌을 내가 아는 거야. 2년 전 영국 런던에서 아팠던 그 배하고 똑같이 아픈 거야. 2년 만에. 그래가지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또 이제 큰 종합병원에 실려가서 병명을 찾는데 이 저의 병명을 알기 위해서 5개과 원장이 붙어서 저를 까고 찢고 뒤집고 쑤시고 별짓 다 하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르겠다.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내 뱃속에 고름이 꽉 차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다시 응급수술을 들어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건 그 응급수술 날짜가 2년 전에 제가 수술 받던 똑같은 날에 제가 똑같은 증상으로 수술대에 누워있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송구한데 하나님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진짜 부끄럽다. 기도도 쥐야 이렇게 못하고 이러고 고개 숙이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이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로 2번째 대수술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이제 병원 퇴원하면 바로 이제 한국 들어가서 신학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자임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또 힘든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평생의 목회자의 삶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공포에 너무너무 그 힘듦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 아직도 직업으로서는 목사가 싫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시면서 죽였다 살려면서까지 저를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억지로 시키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 목적과 사명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곳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3가지 비전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2번째 죽어가는 침체에 대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되어라. 3번째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힐링처치 병원과 같은 교회를 꿈꾸라. 이 3가지 비전을 주시고 저는 이 사명에 목숨 걸기로 다짐하고 저는 이제 병원 퇴원하자마자 현해탄을 건너서 한국에 들어오고 저는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사명대로 목회를 시작해야 돼. 그냥 무조건 대나가나 가면 안 되니까 1번, 2번, 3번 이제 비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2번, 3번은 모르겠어요. 내가 뭔데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무슨 힐링처치 지금 내가 죽겠구만 누굴 치료하래. 근데 1번은 좀 쉽더라고.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이요? 감리교단에. 그래서 제가 순복음 온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왜 하필 다른 교단도 있는데 순복음이 왔느냐. 그때 당시에 제가 제 마음속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 제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순복음에 편협한 오해와 이 오만함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 아니면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는 순복음교단의 이 모습들이 저에겐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 회개를 하나님께 간곡히 드리고 하나님 저를 순복음에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순복음에서 뼈를 묻고 내가 하나님께 이 귀한 사역의 종으로 사용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제가 이제 순복음에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나 순진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순복음에서 신학을 하고 안수만 딱 받으면 교단주의가 짜잔하고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교단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문화적 충격과 영적 충격을 기다리는 게 저는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안 다녔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다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찬송이 기료 진료 생명이고 우리 아버지의 예배가 난 그게 모든 예배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런 방송국들이 있어서 다른 교회 예배 신앙도 볼 수 있지만 옛날에 딱 다니던 교회 예배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전부였다고. 우리 아버지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경건이 지나쳐 경직에 가까울 정도 예배 시간 웃지 마라. 박수도 치지 마라. 아멘도 하지 마라. 주기도면 끝나야 숨도 제대로 쉬는 이런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들어와서 그런 게 편했어요.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랬는지 이 충청도에서만 목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데다가 느려. 우리 아버지 찬송가는 항상 뭐라고 찬송 부르실 때 우리 아버지 난 원래 찬송가 다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 뻔뻔질 한 15번은 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 오줌 마려운 것들은 이때 다 나가.
그래서 오줌 넣고 행동 재빠른 것들은 머리까지 이렇게 만지고 들어와도 그때서야 믿으오 이런다고. 아, 난 이런 데서 적응되어서 난 찬송가가 다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순복음에 가서 신학교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다 목사님 되고 싶어서 모인 분들만 있으니까 거기서 난 난생 처음으로 순복음식 예배를 거기서 처음 드려봤는데 어이구야, 내가 외국 나갔더니 한국 교회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신곡이 새로 나왔다. 신곡이 내가 처음 들어보면 겁나게 빠른 찬송가가 막 나오는데 야 신곡인가 보다 잘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찬송이야. 죄보야 있는 게 있다 죄비미도. 난 찬송가를 이렇게 빨리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때 처음 알은 거야. 아,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난 못하겠다. 난 도저히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다. 그래 나 도망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널 어떻게 살려서 이 자리에 왔고 또 교단주의 벽을 허물겠다는 놈이 겨우 찬송가 못 불러 도망가면 되겠냐 이런 도전이 생기더라고. 내가 하나님 내가 순교할 각오로 목숨 바쳐 이 찬송을 완창하리이다. 때마침 찬송가 한 바퀴 또 돌길래 막 부르는데 와, 난 너무 감사한 게 이 찬송가가 한 절만 더 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순교자가 된 거예요. 거의 마지막 한 소절 부를 때는 내가 부르고 있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산소 부족으로. 내 눈동자는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정말 거의 지금 이건 내 입신 직전, 천국 가기 직전의 단계로 제가 제발 이렇게라도 찬송가를 딱 끝내고 나니까 난 내 자신이 그렇게 기특한 적이 없어. 난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럽더라고. 호성아 잘했다. 너도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이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이렇게 꼴값 떨고 있는데 그때 찬송을 인도하던 전도사님 뭐라지?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뭘 더 빨리 불러? 내가 목숨 걸고 부른 그 찬송가 순복음교에서는 보통 빠르기요. 여러분 제가 울산으로 가게 된 그 시골로 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강의 중에 한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사명과 목적을 저와 같이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순복음교단이 이제 정말 명실하고 한국교계 3, 4대 교단으로 우뚝 섰고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우뚝 서가고 있다. 이렇게 교단의 자긍심을 이렇게 고취시키는 말씀을 하시다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데 저 울산 쪽은 좀 힘들다. 순복음이 울산이 굉장히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 같은 곳이야.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 귓구멍을 찢을 정도로 뛰는데 바로 이거다. 내가 가장 어색하고 싫어했던 교단 순복음에 와서 순복음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그곳으로 가자. 거기서 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해보자. 그래서 그 심장 뛰는 소리 하나 듣고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다는 농어촌 마을 가장 어려운 곳을 찾아가지고 제가 그 심장 뛰는 소리 하나 듣고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전. 제 나이 30살에 삽잔 하나 딱 메고 이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사지 3번지 논바닥 80평을 사가지고 혼자 개척을 하러 총각 전도사가 졸업도 안 한 신대원생이 내려와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2014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컬링 그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내 귓구멍을 찢을 듯한 내 심장 뛰는 소리를 듣게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그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그랬을 거고요. 하나님께 엄청난 꿈을 비전을 심장에 봤던 요셉도 그랬을 거고요. 가나안 땅을 가라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 축복의 대가들은 항상 이런 심장 뛰는 심장이 펄떡펄떡 뛸 만한 그런 귀한 비전과 사명을 스스로 받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14년도를 시작하는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서 이 심장을 내 심장을 뛰게 할 만한 삶의 목적을 붙드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할 것은 이거예요. 골리앗을 쳐 부수는 1차적인 목표 앞에 서 있는 다윗이지만 지금 당장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즉 지금 당장 싸우는 것은 골리앗이라는 목표지만 그는 왜 내가 골리앗과 붙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죽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승진과 혹은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골리앗과 싸우고 계실 거고, 또 우리 자녀들은 학업의 터전에서 좋은 대학 입시 전쟁에서 또 싸움을 뭐 고분분투하고 계실 것이고, 또 각자의 사업장에서 또 열심히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이 시대의 골리앗, 당신의 골리앗과 싸우고 계실 텐데, 다윗처럼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그저 골리앗과 싸우는데 매몰되어서 골리앗과 싸우고 있으면서 내가 왜 골리앗과 왜 싸우는지를 잃어버리면, 골리앗과 열심히는 싸웠는데, 즉 2014년도 열심히는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허망하고 허무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고 살아갑니다. 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 공부 왜 하니? 이번에도 입시 보내. 너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그랬더니 이제 서울대입니다. 이화여대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목표예요. 의사가 돼서 뭐 할래? 서울대 가서 뭐 할 건데, 이 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병 치료돼서 뭐 할 건데요?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서 뭐 할 건데요? 아파트 평수 넓혀서 뭐 할 건데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다윗처럼 발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교회 목사님이 3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12시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는 정말 철두철미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어느 정도로 비가 오나 태풍이 보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12시 정오만 딱 되면 기도했는 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 그 마을 주민들도 목사님의 기도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게, 도둑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 새끼를 낳고 가버린 바람에 고양이 새끼를 할 수 없이 이제 키우게 됐는데, 12시에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고양이가 와서 야우, 이 목신 고양이가 야우, 야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 고양이를 찾아다가 이제 나무에 묶어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30년간 한 번도 기도 시간을 어기지 않았던 목사님이 하루 이틀 3일 보이지 않기 시작. 급기야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자 성도들도 걱정이 되고 마을 주민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몰려들어와서, 도대체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30년 동안 지켜왔던 이 기도의 시간을 어째 보이지 않아서 걱정돼서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게 말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놈 고양이 새끼가 어디를 가는지 보이질 않아서 고양이를 묶어놔야 기도를 하러 가는데, 고양이가 안 보여서 묶어놓을 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런 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사는지 몰라요. 고양이를 묶는 건 목표예요. 고양이를 묶어놓고 뭐 하려고 한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묶고 있는 건데, 우리는 고양이를 묶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거 좋고, 열심히 뭐 공부하는 거 좋고,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는 거 좋고요. 승진하는 것도 좋고, 병을 고침받는 것도 좋아요. 2014년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목표일 뿐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목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이 목적 하나, 이게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 제 목회 사역지를 떠나려면 얼마든지 떠날 이유를 하루에도 200개 아니 500개도 더 찾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이유, 떠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 떠나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사명, 그 목적 하나에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참아왔는 거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도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셔서 이번 2014년도 성부영신 예배, 여러분 제가 능력 있어서 제가 예언하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좀 있으면 성부영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때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삶만 살지 마시고, 그래도 2014년도 나름대로 잘 살았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들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